반갑습니다.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어제 청년부가 은혜 가운데 수련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겨울 어린이 성경학교가 끝났고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다 끝나서 겨울 행사는 이제 거의 다 마무리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조금씩 주의 교회가 주님의 말씀으로 그 사랑 안에서 돈독해지는 것을 경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해서 조정이 안 되고 조정이 다 안 끝난 것 같아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다 되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마지막 유월절의 만찬을 나누시죠. 그리고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는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탈 것을 예고를 하시죠. 당연히 제자들 사이에서는 그 사람이 누구일까 알고자 동요가 일어났고 가룟 유다는 조용히 그 자리를 빠져나가서 대제사장에게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의 거처를 알려주고 사속들과 그와 함께 오죠.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하라라는 마지막 권면의 말씀들을 하세요. 제자들 사이에서는 분위기가 가라앉을 수밖에 없었고 이런 분위기를 띄워보기라도 하겠다는 듯이 베드로는 예수님께 주여 어디로 가십니까? 내가 목숨을 바쳐서 주를 따르겠습니다. 주를 모시겠습니다라고 말하자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에게 닭 울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의 이 호기로운 말에 찬물을 끼얹는 듯한 예수님의 말씀에 침울한 분위기가 계속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안돈시키고 격려하시려는 듯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예수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베푸시기 전까지 제자들은 상당히 들떠 있었죠.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실 때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나와서 열렬히 그의 입성을 환영했죠. 바닥에 자기들의 옷을 깔고 왕의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양쪽 길가에 늘어서서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를 들고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라고 목청껏 외칩니다. 그 분위기에 휩싸인 제자들은 드디어 그간 예수님을 쫓아다닌 보상을 얻게 되겠구나. 예수님이 신적 능력을 발휘해서 영광스러운 다윗 왕국을 재건하고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건져내는구나. 용감하게 그 싸움에 합류해서 공을 세우면 거기에 합당한 상을 받겠구나 라고 기대를 했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기적을 베푸실 때 제자들은 그의 초월적 능력을 충분히 확인했고 그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사자인 것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더욱 확신에 찬 걸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해 갔을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오니까 그 분위기가 싹 바뀐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의 곁을 떠나신다거나 그들 중 하나가 예수님을 그 스승을 판다거나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한다는 말씀들을 제자들은 도무지 이해하고 받아들이기가 어려웠죠.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입성했고 이제 그들을 데리고 자기 승리를 선포하고 얼마 되지 않는
그리고 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 로마 주둔군을 루데 땅에서 몰아내면 될 거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와서 무슨 소리냐? 우리 선생 불안하게 왜 이런 말들을 하면서 우리를 몰아가실까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하세요. 요즘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어려움은 성도들이 자기 정체성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은혜 가운데 있고 어떤 복을 누리고 있고 무엇을 보장받았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래서 한국 교회가 그것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침체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여러 한계에 부딪혔고 목사들이 구설수에 올랐죠. 설상가상으로 팬데믹이 오자 성도들은 교회에 모이기 힘든 상황이 펼쳐진 거예요. 비대면 예배에 서툰 교회들은 주변에 만류에도 뿌리치고 예배당에 모였고 그래서 사회적인 분위기는 더욱 악화됐죠. 그러자 성도들은 여기저기 사람들의 눈치를 보기 시작했고 신앙을 통해서 이 난국을 이겨나갈 만한 힘을 얻지 못했죠. 또 서로를 위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둘씩 교회와 멀어지고 있는 게 요즘 상황 형편이에요. 마치 6월절 만찬을 마친 제자들이 예수님의 여러 예고들 때문에 근심한 것처럼 현재 한국교회 성도들도 자기 신앙에 자신을 잃어가고 있어요. 근심스러운 마음으로 이 상황들을 지켜보고 있는 거죠. 왜 많은 성도들이 자신의 정체를 분명하게 드러내지 못하고 자신들이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그 지위를 충분히 선포하지 못하고 이런 상황들을 근심 어린 눈으로만 지켜보고 있을까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가 우리에게 약속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우리의 근심에 대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소유하거나 이해하거나 감각하는 세상이 전부가 아닌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 대하여 어떤 계획을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또 그것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신앙이라는 게 생기는데 믿음이라는 게 생기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하시는 일들에 대한 안목이 없죠. 아니할 말로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벼락을 맞았는데 그 벼락이 우연히 떨어졌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알 수 없는 거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사람이 거기에 깔려 죽었는데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우리는 해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안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분이 어떤 일들을 하시는지에 관해서 설명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존재와 그 사역을 아주 또렷하게 분명하게 나타내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향한 그 뜻과 계획과 마음과 의지와 그 결과를 나타내셨죠.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향한 계획과 사역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한 신앙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했던 것들을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한번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한 공생의 3년이 하나님과 함께하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신 일들의 연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셔서 그 모든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하신 일들을 보면 하나님의 일들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갈릴리 바다를 건너신 적이 있죠. 갑자기 바다에 폭풍이 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탄 배를 집어삼킬 듯한 그 물결이 풍랑이 일어나요.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 출신인 제자들조차도 그 풍랑이 두려워서 피곤해서 거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깨워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폭풍을 꾸짖으셨고 곧 풍랑이 잔잔해졌어요. 이 기적이 전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업으로 나서도 폭풍이 우리를 함몰시키지 못할 것이다. 우리는 결코 물에 빠져 죽는 일이 없을 거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이 세상 만물과 거기 사는 인간이 엮어내는 눈에 보이는 현상, 그 현실이 우리의 운명을, 여러분들의 운명을 좌우하는 최종적인 힘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명령하시고 주장하시는 권세자가 따로 있음을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모든 시간들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결제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성도란 목적 없이 바람이 불지 않고 까닭 없이 비가 내리지 않고 사람의 사귐이 우연이 아님을 아는 자들이에요. 그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 있음을 아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성도이죠.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돼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불러내시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납니다. 인간에게 가장 무섭고 두려운 일은 병들어 죽는 일일 건데 나사로가 그렇게 병들어 죽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닌 것을 말하는 것, 이게 나사로에게 얽혀져 있는 기적이에요. 우리는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자로서 그 모든 기적과 이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 하나님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무엇이 겁나고 무엇이 염려스럽습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의 믿음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아서 제자들이 힘있게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내용이 그려져 있어요. 37절 이하를 볼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각 사람이 사도들에게 와서 형제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탄식하며 물어요.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해야 되고 또 그 대답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라는 말씀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기독교가 여타 종교와 다른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딱 하나예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자신을 고치고 수양하고 채워서 자신을 훌륭하게 다듬자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진 인간은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재주가 출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전혀 가능성이 없는 무익한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일 뿐임을 가르쳐요. 그걸 믿는 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그 화목을 얻는 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고 세상을 이기는 단 하나의 무기이고 영생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시고 영생의 길을 여신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자기를 맡기는 것이 회개이고 또 세례인 거예요. 회개란 여태까지 자기 혼자서 살아가던 삶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회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함으로 그 통치 주권을 인정하는 생활이에요. 그저 자기의 과거의 시간들을 쫙 스캔해가지고 잘못한 일들을 생각해내고 그것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는, 그것을 넘어서 인생의 방향을 세상으로부터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바로 그 고백을 가시적으로 행하는 일이었죠. 그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보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외치자 유대 사람들은 그에게로 와서 세례를 받게 되죠. 요한이 준 세례는 그런 의미에서 나는 회개를 해야만 하는 죄인임을 고백토록 하는 그런 행위였던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걸어온 길, 지금까지 살아온 내용으로는 하나님의 진노를 면할 길이 없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해 하고, 그래서 이 세례 의식을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나라는 존재가 물속에 죽었음을 선언하는 행위예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에서 세례 의식을 할 때는 물속에 완전히 집어넣었다가 꺼내는 것이 더 적합하죠. 장로교회에서는 그것을 간소화시켜서 머리에 약간의 물을 부음으로써 그 세례를 받는 이가 물에 넣어졌음을 상징적으로 표현하죠. 다시 말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우리는 죽어서 마땅한 존재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요한에게로 가서 그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 세례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왜 그런 의식을 행하셔야만 했을까요? 왜 예수님은 자신을 물속에 잠금으로써 당신이 죽었음을 선포하셨을까요? 그 의식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분 역시 죄인의 반열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고 인간과 같은 취급을 받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인의 대표가 되시려고, 우리와 같이 인간된 존재가 인간이 되시려고 우리처럼 세례를 받으신 것이고, 그래서 끝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이쯤에서 중요한 내용을 하나 짚고 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그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한 번도 우리에게 세례를 받으라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공생애가 끝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기서는 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요구하셨을까요? 그가 부활하셨기 때문이고, 그래서 아까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에서도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는 요구가 나타난 거예요. 이런 요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주라 시인하는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음으로써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일시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그가 물 가운데서 죽었음을 선언한 세례임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는 세례는 이제 그 물 가운데서 다시 일어났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부활했음을, 그와 동일시 되었음을 고백하는 세례예요. 그것들 드러내는 세례예요. 그것들을 보증하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예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우리와 동일시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동일시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값으로 죽은 존재이고 다른 희망도 없는 존재지만 하나님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써 묶어둘 수 없는 분이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무덤 속에 집어넣어서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일으키심으로 사망이 더 이상 그를 잡아둘 수 없게 됐고 무덤이 그 입을 열 수밖에 없게 된 거예요. 이로써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과 저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삶이 이제 그와 동일시 됨으로써 그의 부활 생명에 나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이 길로 나아가기 위하여 첫 번째 있어야 할 것이 죄값으로 죽는 일들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지고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요한의 세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음으로써 지금 우리는 지금 있는 나라, 이 세상 나라라고 하는 그 영역을 지나서 새로 태어날 나라, 그 영역에 들어갔다는 믿음과 약속을 소유하게 된 거란 말이죠. 이게 중요한 세례가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런데 요즘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의 죽음,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의 부활은 없고, 성도의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부활은 없고, 그저 의식으로서의 세례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것 같아요. 이 세상에 대해서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는 이 세상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다, 이런 거듭남의 선언과 그로 인해서 새 생명을 가진 새 사람으로서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보기가 정말 어려워요. 이것이 한국 교회의 큰 불행이죠. 큰 약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 기적이 우리의 신앙 현실에 일어나지 않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분명히 아버지라 부르고 그의 다스리심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그런 소원하는 그런 기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엄청난 특권과 약속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누려지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런 현실에 대해서 답답해하지 않아요. 억울해하지 않아요. 힘들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로서 귀신이 달아나고 바람도 잠잠해지는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가 우리 가정에도, 우리 직장에도, 우리 이웃에게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삶 속에서도 안 나타나는 거죠. 마태복음 11장 12절에 주님은 분명히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시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는 침노당하는 천국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을 볼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자 홍해를 건너죠.
바로 그 일을 사도 바울은 세례라고 표현해요. 이전까지 이스라엘 자손들은 애굽의 노예였고 그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 노예라는 신분에서 벗어나는 길들은 뭐밖에 없을까요? 죽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신분에서 그 모든 신분이 다 사라지는 것과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이 홍해의 바다에 들어가는 것을 거기에 빠져 죽는 것, 즉 세례 받는 것으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바다에서 나와서 광야에 첫 발을 디딘 것을 다시 산 것으로 본 거예요. 부활로 본 거예요. 그러면 애굽의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족속은 다 죽고 새로운 족속, 자유로운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스라엘이 지금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세례라는 차원에서 출애굽을 이해할 때 문제는 이스라엘 자손 스스로의 홍해에 빠져 죽는다면 그들이 다시 살아서 홍해에서 걸어 나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빠져 죽으면 그걸로 끝이잖아요. 그런데 방금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그들이 모세에게 속해서 홍해에 건널 수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모세는 이미 애굽의 바로의 통치에서 벗어나 광야의 자유민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자유민이 된 사람으로서 이제 홍해의 죽음에 다시 참여할 필요가 없는 자유죠. 오히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품에 안고 세례를 받게 된 거죠. 세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홍해 앞에 모세는 십자가 앞에 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표현해줘요.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그 전에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고, 죄 가운데 살던 나는 죽고 그 이후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적어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은 이전 사람은 죽은 거예요. 명분만, 형태만, 그리고 개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또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죠. 이 이중성을 잘 알아야 돼요. 로마서 6장 4절 이하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세요. 이렇게 이제 그 부분을 잘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그래서 그렇잖아요. 자, 다시 한번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도 새 생명 가운데서 다시 산 거잖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그렇죠? 아닌가요? 잘 듣고 계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함을 얻은 거예요. 우리는 죄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그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들이에요. 죄가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지 못하는 자들이에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사는 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었으므로 더 이상 죽음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안다는 얘기는 그 안에 있는 모든 이들도 그와 같은 운명이요 처지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걸
저희 여러분들의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인 거예요. 단순히 새 사람으로 인정되었다는 뜻이 아니고 그 안에 사는 사람으로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처럼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주관하시는 새로운 삶이 열리고 그분의 나라의 원리와 가치가 여러분들을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의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한 성품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우리를 채워 가신다 이거예요. 그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고귀한 것들을 펼치시고 우리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승리와 감격과 그리고 그로 인한 감사와 찬미가 가득하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세요? 그것을 조금이라도 누리고 사시나요? 그렇지 못하다면 그건 왜일까요?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보람이 아직도 세상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이 여러분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여러분들을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로마서 6장이 그렇게 우리에게 보증을 하고 있잖아요. 그저 이 세상을 잘 살고만 싶은데 하나님이 나의 그런 소망에 도움이 되시는 분으로만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얘기를 안 하니까 좀 서운하시긴 할 거예요. 이번에 아들이 대학 가는데 기도했더니 우리 아들이 인서울 했다. 이번에 진급 케이스인데 기도했더니 진급을 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데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마다 공급하세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목적이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며 기뻐하고 그 믿음을 풍성히 더하시려고 영적 은혜를 더욱 베푸시려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것뿐이에요. 그게 다 아니에요. 배부른 것만 다가 아닌 거예요. 편안히 사는 것만 다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과 흥미와 관심이 이제는 하나님께 가야 한단 말이죠. 여러분의 인생 자체가, 삶의 원리와 목표와 내용 그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돌이켜 회개하는 삶은 반드시 이 세상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 사는, 세상을 등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순례의 길을 가는 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의 소원들을 한번 보세요.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기를 소원하지 않아요. 그냥 자기가 사는 아파트 값이나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요즘 같았으면 좀 안 떨어졌으면 좋겠는 거죠. 자기가 사는 사놓은 논과 밭값이 좀 개발돼 가지고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거 말고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에서 그 땅에서 어떻게 살겠다고 하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땅을 한 치라도 확보하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다만 현재의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고 현재의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뭐 그런 마음을 갖는 게 나쁜 일이겠어요. 그러나 그게 전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부면. 요즘 한국 사회에서는 왜 우리가 예수를 믿는지, 왜 성경책을 끼고 교회 오는지, 성경책 끼고 교회 오신 분 혹시 계세요?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성경책을 끼고 여기다가 손에 사람들을 보이도록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것 같은데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그걸 내가 너무 잘 알아요. 성경책 끼고 교회로 가는 사람들에 대한 사람들의 이웃의 시선이 별로 곱질 않아요. 잘 알아요. 그래서 성경책을 감추죠. 이제는 성경책을 안 가지고 와요. 여기다 놓아요. 그리고 집에도 하나 또 놔요. 저기 뒤에다 보면 성경책이 쫙 비치되어 있어요. 저것도 들고 올 필요 없이 여기 다 비춰줘요. 부끄러움을 잘 알아서, 제가 여러분들이 부끄러워한다는 걸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 친절하게 다 해주잖아요.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궁금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별로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자기들에 비해서 별로 신통한 구석이 없는 거예요. 별로 다른 것도 없는 거예요. 도덕적, 윤리적 수준을 높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로 풍성해져서 우리의 삶과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같아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유와 기쁨과 자랑이 이 세상에 있지 않고 영원한 나라에 있는 것 같아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자기 삶에 부끄러워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게 전도이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0절 이하를 볼게요.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을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삶의 목적이 누구를 향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시선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거기에 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운 마음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도 얘기하잖아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이 근심하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그들이 염려하는 것을 염려하지 말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뭘 염려해요?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염려하잖아요. 그거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거기에 속한 것들로 너희의 소망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나를 보기를 소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심을 누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 날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는 얘기는 도덕적으로 어떻게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르라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하심을 받으라, 이런 얘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란 얘기예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심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면서 왜 그 밖의 일들을 근심하고 염려하는가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본문에서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가 자기들에게 무슨 일들을 행하셨고 또 무슨 일을 이루시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생긴 문제잖아요. 그러니 여태까지 자기들이 따르던 예수님이 이제 떠난다고 하니, 자신들을 떠난다고 하니 그 사실만 크게 부각되어서 한편으로는 패배감과 실망감과 배신감이, 다른 한편으로는 근심과 두려움이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를 따랐는데, 내가 30년 동안 예수를 믿었는데, 내가 한 헌금이 얼마고, 내가 한 헌신이 얼마고, 내가 드린 공이 얼마고, 정성이 얼만데, 이거잖아요. 내가 이제 와서 얻은 게 이것뿐이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께 대하여,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다고 하자 더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시자 그들은 이 땅에 매여 있어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이 여기에 갇혀 있어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무엇만 느낀다?
배신감, 근심만 느낀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세상의 눈치를 보고 세상의 위협에 떨고 세상에 뒤처질까 봐 근심하면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딱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저놈들이라고 별수가 있어? 우리에게 조롱하죠. 그리고 스스로 기고만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대항하면 저놈들이라고 죄송합니다. 자기들이라고 다른 게 있어? 우리와 자신들과 똑같은 자들을 보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천국 갑시다라고 하는데 우리의 삶 속에 천국에 대한 열망이 없는 거예요. 그 한 구석이라도 천국을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안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허한 메아리인 거잖아요. 천국은 동화 속에 나오는 얘기에 불과한 거예요. 그들에게나 우리에게나 이건 고통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열망하고 그 나라를 얻기 위해서 우리의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드려야 되는 거예요. 돈도 바치고 집도 바치고 건강도 바치고 시간도 바치고 그러라는 얘기가 아니고 의를 위하여 고난이라도 감수하라는 뜻이에요. 그 의가 뭐예요? 선을 행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하나님 안에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존재하는 자로서 그 주권 아래 순복하기를 감수하라. 그것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고난으로, 고통으로, 또 절망으로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감수하라. 우리 안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펼쳐 보이란 얘기예요.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야 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과 이유와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감격과 기쁨과 감사는 우리의 소유나 건강이나 지식이나 지위나 여기에 좌우되지 않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어디 이것들을 좀 빼앗아 보라지, 내가 눈 하나 깜짝하는가 봐라. 이게 예수를 믿는 자들의 배짱이어야 돼요.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2절 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멘 안 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은 거예요. 우리는 이 땅의 집에 있는 것들에 만족하는 자가 아니라 내 아버지 집을 소망하는 자들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믿는 자는 당연히 그런 용감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살 수만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서 당당해질 거예요. 세상에 살 때만 필요한 어떤 것들을 빼앗겨도 당황하지 않을 거예요. 실망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노하지 않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위축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을 희생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것들을 다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힘겨움, 고단함 때문에 여러분의 정체를 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에 뜨뜻미지근해 해준다고 하나님도 여러분에게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선이,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서 세상으로 달려가고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별 관심을 두지 않으시고 계신다고 그렇게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대로 움직여주지 않으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안 계셔 라고 그렇게 단정해서 말씀하시지 마시라고요.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메시아다,
없다라고 생각을 했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출세하겠다는 희망을 잃어버린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말잖아요. 이 세상에서 뭔가 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그리고 자원들을 좀 얻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져 도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이곳에 계신 우리 가까운 교회 성도 여러분은 그렇지 않기를 소망해요. 여러분을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품속에 여러분이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분이 여러분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계심을 보지 못한다면 예수를 믿는 진정한 가치를, 의미를, 이익을 찾지 못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당연히 예전 생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 그리스도인에서 여러분의 신앙의 증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임을, 그 안에서 다시 산 자임을, 다시 태어난 자임을 고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기를 바라요. 예수 믿은 거 이 세상에 무엇을 얻은 것보다 고귀한 일입니다.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복된 것입니다. 다 얻으신 겁니다. 다 얻으신 거예요. 소유를 얻고 자기 생명을 잃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생명을 얻은 자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로서 여러분의 신앙을 자꾸만 겉으로 드러내 주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더 놀랍고 더 많은, 더 큰 간증거리로 만들어내실 거예요. 부디 하나님 안에서 그런 풍성하고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